시간 잠시 강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인천 은영교회 이렇게 주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이 귀한 시간에 또 이 귀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성경적 상담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나눌 때에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알지는 못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모두 다 꿰뚫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정말 이 주제처럼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텍사스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성경적 상담학으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요. 또 가정과 세대 연구를 부전공으로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졸업은 못했고요. 이제 졸업 논문을 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성경적 상담, 제가 공부하는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우리 엄성원 담임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최근에 또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고 이 시간 이전에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 교회를 잠시 봤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은연교회는 다음 세대를 초점으로 예배를 중심적으로 또 목회 사역을 계획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요. 또 특별히 온 세대 예배, 또 온 가족 새벽 예배를 진행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침례 신학교는 미국의 큰 교단인 남침례 교단의 신학교입니다. 근데 남침례 교단에서 우려하는 것은 해마다 교세가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침례 교단에서 자랑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중고등부 사역인데요. 활발하게 학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학만 가면 교회를 안 나가는 현상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 연구를 거듭하다가 남침례 교단에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이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에게 잘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 세대, 전 세대 예배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지금 말씀의 은혜는 받지 못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고 듣고 함께 자라면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계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신앙이 가정에까지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수십 년간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검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의 이 사역에 집중하는 이 인천 은혜교회의 이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셔도 참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제가 이 상담을 공부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내담자, 즉 상담을 받는 사람, 피상담자를 이해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담자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언어적인 습관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돼서요. 평상시에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쓰는가, 특별히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이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는지 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신조어 들어보셨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참 아주 신기한 신박한 신조어들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젊은 세대들의 그 신조어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조어 중에서 생선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어떤 뜻일까요? 역시 너무나 이건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너무 젊은 세대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갑통알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갑통알, 이건 조금 최근 신조어인데요. 혹시 아는 분 있으실까요? 갑통알은 갑자기 통장 잔고를 보니 알바를 해야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조어를 보면요, 이렇게 저희들이 웃으면서 이 뜻을 알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사람이 왜 이 단어를 쓰는지 그것을 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신조어는 이생망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뜻을 혹시 아시나요? 이생망.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이번 생은 뭐라고요? 망했다. 이게 특별히 몇 년 전부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을 너무나 익숙하게 다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가진 어떤 가정 환경, 또 나의 어떤 스펙의 조건들, 나에게 어떤 결핍이나 하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실패를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 내가 봤을 때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한국 사회 구조를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정말 초고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경쟁에 내몰려서요, 그 순위에 들지 못하면 대학에 가지 못하고 또 학군도 달라지고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한국 사회는 실패를 잘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뉴스를 보면요, 유명 인사들이나 연예인들이 한 번 실수했을 때, 한 번 미끄러졌을 때 그냥 낙마해서 정말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는 일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사회는 이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이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이 상담적인 필요가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만 하더라도 19만 쌍이 새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혼율은 어떠냐면요, 9만 쌍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지요. 이 이혼한 가정에서 43% 되는 가정이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혼은 이혼한 후에만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전에 그 갈등 속에서 법적으로 분쟁할 수도 있고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즉 당사자 부부들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지만 특별히 이 학자들은 자녀들에게 집중을 하는데요, 이 자녀들에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주고 나중에 정말 전 인생적인 후유증을 겪게 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이후로 이혼율이 급격하게 높아졌고요. 그래서 참 한국 사회를 보면 1인 가정도 너무 많고요, 한부모 가정도 많고요, 가정이 깨어져서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회가 이 한국 사회입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이 ADHD 이 증상, 특별히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라고 해서요, 아동들에게 이 진단받는 이 증상인데요, 이것이 급격적으로 이 진단 사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 5년 동안 이 성인 ADHD의 진단율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동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되고 집중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고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급격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우울증의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가 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상담을 하면서 많이 보는 사례 중에 하나는 자해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해에 대해서 실제로 자해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결국 우울증과 자해는 연결돼 있고 심각하게는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한국 사회는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중독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도박 중독, 또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아픔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또 너무도 쉽게 세상 유혹에 빠져서 중독에 빠지는 일들도 많고요. 또 다양한 갈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어쩌면 소망 없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그렇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이 사회 속에서 똑같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 나라 백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영향력 속에서 고통 속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드리신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서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참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던지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적 상담은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상담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참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참 소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망되는 이 은혜, 이 새롭게 되는 우리가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위해서 어떤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모든 필요한 생명과 경건의 모든 필요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성경은 구원에만 관한 것 아닌가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구원 가는 것에만 충분한 말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세히 바라보시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구원은 단순하게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만 가는 그 내세 천국 시민이 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게 되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유혹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즉 성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너무 지쳐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희들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로 가기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끌고 가 주셔서 기어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세 가지 영역이 모두 다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 좀 어려운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칭의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어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화,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생명,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얻기까지 충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적 상담학은 이 말씀의 충분성, 특별히 우리가 성화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말씀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교리를 믿음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때로는요, 이 성경적 상담을 얘기하면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학자는 이 성경적 상담이 왜 지속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 급격하게 확장된 치료적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경적 상담에 대한 논의는 보기 힘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치료적인 문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료적인 문화의 급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 이후로 미국 사회에, 미국뿐만 아니라 이 서구 사회, 유럽 사회에 만연되게 되었습니다. 미국뿐만일까요? 오늘날 한국에서도요, 우리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은요, 내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나의 자존감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요하죠. 자기 사랑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무엇보다 앞설 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보다 앞설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서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하반절을 보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 시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예견된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의 개인적인 행복, 나의 개인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내 감정에 따라서 성별도 결정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칼 트루먼이라는 신학자가 최근에 낸 책이 있습니다. 현대 자아의 발음과 급부상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서두에서 칼 트루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자 몸에 갇힌 남자다라는 말을 했을 때 나의 아버지 시대는 이 말을 들으면 헛웃음을 치거나 농담하지 말라는 식으로 반응했겠지만, 오늘날 나는 여자 몸에 갇힌 남자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냐고 하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실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텍사스에 있으면서, 텍사스는 사실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요, 교회가 대단히 많은 지역입니다. 정말 보수적인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그런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중
한 명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공부하는 이 학급에서 한 고등학생이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텍사스는 아직까지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캘리포니아나 다른 뉴욕주에서는 부모 동의도 없이 성전환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서 너가 너의 성을, 젠더를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감정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이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이 성경적인 진리보다 앞서게 된다면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성별을 결정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심리학이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의 이론은 구글에 심리치료 이론을 검색하면요 4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 많고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리치료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에게는 심리적인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심리적인 필요는 어릴 적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게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게 되면 상처가 되고, 이 상처가 성인이 되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프로이드라는 학자를 통해서 잘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가 너무나 중요해지다 보니까 교회에서조차 나의 이 심리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는 말씀도 주시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제자 훈련의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충돌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적인 문화의 급부상은 서구 사회에 만연되게 되었고 미국 교회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요, 이제 목사가 아닙니다. 전문가만이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상담할 수 없습니다 라는 태도가 생기게 된 거예요. 전문가만이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상담 역할을 심리학이, 이 심리적인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주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였던 이 미국 사회에 필립 리프라는 사람은, 과거에 이 미국은 기독교적인 문화가 바탕이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심리학적인 인간이 탄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학자 필립 리프가 예견한 내용이 이제 실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조차 구원이 목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상담들, 목회적인 돌봄의 목표가 구원이 아니라 자아 충족으로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는 이 관찰이, 여러분, 신학자가 관찰한 것이 아니라요, 세속적인 사회학자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관찰하기에도 이 교회가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게 되었다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피해받는 것은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은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왔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지 못하는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제이 아담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고 자신이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상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치료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 압력 속에서 우리가 상담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고, 또 계시록까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그 충분한 내용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음을 그가 재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권면적 상담이라는 책인데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세대 제이 아담스와 많은 학자들, 또 2세대 데이비드 폴리슨, 3세대의 아주 많은 학자들이, 성경적 상담 학자들, 목사님들,
리더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릴리 팍이라는 교수님도 제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한데요. 이제 이 3세대 물결이 이루어지면서 저도 매년 미국에 있으면서 이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에 가면 수천 명이 와서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이 와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회복하고 훈련받는 그런 일들이 아주 활발하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경적 상담은 뭔가 나와는 좀 상관이 없고 좀 어떤 특정한 사람,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적 상담학의 부르심이 누구에게까지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셨음을 얘기합니다. 이 직분자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요, 12절에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를 세우셨던 이유는요, 바로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ESV 영어 성경 버전으로는 Equip the Saint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는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훈련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봉사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제 직분자들이 온 성도님들을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궁금하실 때 언제나 에베소서 4장 13절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까지 이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목표는요, 세상의 어떤 다른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우리가 안 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훈련받고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목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 교회가 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이 구원을 얻는 일에 대해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다른 그저 개인 심리학적인 피로만 채우려는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인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헬라 문화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 율법주의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은 그때 당시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정리하면요, 이제 직분자를 세워서 성도님들을 다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사역에 동참시켜서 주님의 몸을 세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할 때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냐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요,
Speaking truth in love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다른 의미로 번역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훈련받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성경적 상담학을 누가 해야 되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이 성경적 상담이 주도되는 곳이 어디여야 되는지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적 상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주도돼야 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어느 장소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매진해야 되는 것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상담이라고 좀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담이라고 한다면 히스 램버트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상담은 대화이다. 여러분,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까도 제가 먼저 왔을 때 어떤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서 불을 끄고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요,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근거로 대화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내가 해결책을 준다고 하면 무언가 내가 믿고 있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토대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상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문제를 들고 왔을 때 나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다는 걸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경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적 상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이 내용을 네 가지의 원리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라. 첫 번째 단계는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라라는 이 부분에서 먼저 근데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상담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성경적 상담은 죄를 지적하는 거야, 아니면 성경 구절 하나를 그냥 주는 거야, 읽어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상담의 부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폴트립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이런 과제를 내줬는데요, 성경적 상담을 가르치는 수업 시간에 이제 한 남편이 가정 불화를 겪고 있는 일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 남편이 이 가정 불화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상담을 할지 한번 나름의 계획을 적어서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그 상담 사례를 꼼꼼히 읽어서 이 남편이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그냥 직장일을 핑계로 가정일을 안 도와주고 화를 많이 내고 그 죄들을 낱낱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는 정말 우상 숭배가 가득하구나, 이것들을 다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걸 아주 낱낱하게 적어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됐을 때 폴트립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첫 상담에 그 사람의 죄부터 지적한다면 아마 상담의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죄를 먼저 지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되지요.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고통받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고통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나 스스로도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타인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할 때 욥의 세 친구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개인적인 죄 때문에 고통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 도덕적인 잘못을 범했을 때 분명히 고통스러운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자세히 보면요 타인의 죄로 인한 고통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요, 학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혼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혼을 맞닥뜨렸을 때 처음 겪는 충격은 이혼 통보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혼 통보를 받았을 때 그 부모들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까지라도 다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3절 보면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우리도 장차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얼렁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 예수님께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곳에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탄식하며 우리가 속량받을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받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 근심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멀리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이라도, 우리의 작은 고통이라도, 남들에겐 부끄러워서 또 말하지 못하는 문제일지라도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 고통당하는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서 이 사랑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음을, 성육신 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우리는 그러므로 전능자의 손에 붙들린 도구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이제 주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사용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20절을 상반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었다고요? 사신이 되어. 이 사신은 다른 말로 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 왕이 있다면 이 대사는 왕의 대리자로서 그 권한과 왕의 명령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화목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고통받는 영혼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좀 마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움 겪는 형제가 있는데 좀 상담을 해줄 수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그러나 저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상담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요,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하라는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잊을 수 없는 한 만남이 있는데요. 제가 모교회에 다닐 때 그 모교회에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번은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웬 중고등학생이 중학생으로 보였습니다. 자고 있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좀 마음이 생겨서 좀 깨워서 물어보게 되었어요. 왜 여기서 자고 있냐고, 집에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도통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일단 배가 고파 보여서 교회 앞에 있는 감자탕 집으로 데려가서 감자탕을 사주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제서야 그 친구가 자신의 마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학교의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좀 심각한 문제는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 어머니에게 많이 맞아서 몸에 상처까지 난 것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청년의 시절 때에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친구를 만나면서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언제든지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연락을 하고 함께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기를 원하시는 영혼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해하라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하라입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담의 목표를 가질 때 행동적인 변화만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반응,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잘까? 아니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할까? 아니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나? 그걸 좀 안 할 수는 없을까? 그 행동만, 그 보기 싫은 행동만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뭔가 부모와의 어떤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45절 하반절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악을 나타내지만 이 악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본문에서 이 인간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그냥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밖에서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상담 학자들은요,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의 원리를 바탕으로 얼마나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함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폴리슨의 이 새나무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새나무 모형이라는 것인데요, 이 내용 자체도 사실 한 강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하다가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이제 그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되었죠? 광야.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의 현실은 광야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따가운 쬐약볕에서 먹을 것도 넉넉지 않은 곳에서 그들은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가장 위에 있는 이 태양같이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상황을,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반응을 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쁜 반응을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걸어갔을까요? 그들이 했던 것은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애굽이 나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모세를 그냥 닥달하면서 애굽으로 우리를 다시 돌려놔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정말 힘들었죠. 여러분, 그들이 원망하고 불편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오른편에 가시도 친 나무는 바로 나쁜 열매를 의미하고요, 그 나무의 뿌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복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고쳐져서 좋은 뿌리로 변화되게 된다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간략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타인을 이해할 때 무엇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는 또한 욕구가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 안에서 어떻게 이 마음에 있는 이 욕구가 죄로 열매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으로 이끄는지 이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즉 유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 우리의 욕구로 미혹되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그들의 그냥 따먹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따먹음으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뱀이, 사탄이 유혹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 마음 안에 있는 욕구가 점점점 커져서 죄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원리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하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어떤 이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지금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이 새롭게 되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영어 성경으로는 The Spirit of your minds,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마음에 어떤 영향, 파문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혼과 영혼을 찔러 정말 가르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개를 일으키게 하고 우리에게 없던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은혜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새롭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깊이 이해할 때 이웃을,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한 상담했던 한 분은요, 10년 동안 많은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었어요. 10년 동안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을 먹는데 약도 잘 듣지 않아서 계속 약의 내용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소망이 없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가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유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요, 우울함과 때로는 자살 충동에 시달려서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로,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이해하려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질문을 해 나가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분의 마음속에 단단한 벽 같은 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단단한 신념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내 문제는 고칠 수 없어라는 생각이었어요. 예수님도 내 문제를 고칠 수 없다고 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소망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졸린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이렇게 배우시는 열정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소망이 있다고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침받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에 좀 마음에 파문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성경적 상담을 계속 받으시면서 많이 좋아지고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듣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참 기쁨을 경험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낙담한 분들이 있진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면서 왜 이런 행동을 이 사람은 이렇게 반복할까 하는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낙담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단계는 말하라라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사랑하라, 이해하라, 말하라.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말하라라는 단계입니다. 제가 사실 좀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요, 좀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이 세 번째 단계의 말하라는 내용은 이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도 또한 있는데요. 칼 로저스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 상담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직면을 할 필요가 없다. 직면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직면해 줄 필요가 없다.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얘기만 들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람은 선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마음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야 이 사람이 변화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사 가라, 아니면 학교를 옮겨라, 유학을 가라, 환경을 바꾸라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이 아담스, 이 성경적 상담학을 일으켰던,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의 길은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권면하라. 이 고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이제 말씀을 한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했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려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 말하기 전에는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랑하라, 이해하라 라는 거 생략하시면 안 돼요. 저희들은 너무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면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잠시 멈추시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들어도 좀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얘기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왕들도요, 주변에 간신배만 있다면 그 왕국은 망하게 돼버립니다. 왜냐하면요, 그 왕의 귀에 듣기 좋은 아첨만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충원을 하는 충신이 없다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때는 이런 모습에 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승승하는 전쟁마다 다 이기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될 때, 그가 홀로 궁정에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왕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실행했고요. 또 남편까지 죽음에 내모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죠. 그리고 나서도 누가 뭐 말할 수가 있습니까? 왕이 그랬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직면하는 이 내용, 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관찰할 때 지혜로운 직면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자는 양과 염소가 아주 많이 가지고 부유한 사람이고요. 한 가난한 사람은 새끼 암양 한 마리를 가지고 키우고 있었고 아주 애지중지 키우는 그런 암양이었습니다. 그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와서
대접을 해야 될 때 그 부자는 자기의 소유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자의 소유를 빼앗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라고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때 나단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나단은요 비유를 사용해서 그 직면하였고, 다윗은 그 이 비유를 통해 마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비유를 사용하여 직면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은 또 이 직면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직면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회개인데요. 우리가 직면할 때는 이 사람이 그냥 죄만 잘못을 그냥 고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람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그 다윗의 죄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당신의 이 잘못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단순한 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파괴되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책망을 듣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직면할 때 단순하게 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이제는 새로운 삶에 무엇을 헌신해야 되는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 다윗은 참으로 그의 처음은 초라할 정도로 왕이 되기 전에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하여서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의지해서 골리앗도 쓰러뜨렸던, 믿음으로 승리했던 겸손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 다윗은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의 죄의 결과까지도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한 상담 사례를 분석하면서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그만 온라인 도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재미로 한번 해봤는데 덜컥 100만 원을 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학생에게, 지금 학생의 100만 원은 큰 돈입니까? 그것이 너무나 크게 기쁨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도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딴 돈은 금세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학원비가 필요합니다. 학원비를 통해 학원비로 도박에 탕진하게 되었고요. 용돈까지 다 어떻게 잃은 것을 만회해 보려고 하니까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친구에게까지 빚을 져서 빚쟁이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간식 사 먹을 때 쫄쫄 굶게 되었고, 너무 괴로워서 이 내용을 부모님한테 알려지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상담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등학생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분명 이 마음을 이해함으로 도박에 빠지게 됐던 어떤 욕구들,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이 친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박에 빠지기 전의 삶입니다. 처음부터 도박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중독의 문제든지요, 그 중독에 빠지기 이전에 좋았던 삶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학창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축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친구들과 간식도 사 먹고 행복한 그 학창 시절을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박을 끊음으로 다시 그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새롭게 세워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리는 변화인데요. 그러므로 이 헌신된 삶이 매일매일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직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홀로 변화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이 변화의 삶에 정말 중요한 원동력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단계를 소개할 때 교회 얘기를 제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면은 어쩌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적해 주고 싶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적하기 이전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성경적 상담을 하면서 정말 유익을 받는 건요, 사실 제 자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먼저 제 마음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얼마나 내가 악한지, 얼마나 많은 정욕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지만 제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 유학 중에 설득이 되어서 같이 이 성경적 상담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다면요, 서로 상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우울하거나 혹은 화가 나거나 마음이 불안정할 때 아내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같냐고. 그러면 여지없이 죄를 지적해 줍니다. 때로는 좀 힘들기도 한데요. 목사님은 너무 존경받고 싶어해요.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가 상담을 하면서 이미 발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게 되는, 그렇지 하면서 수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제가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처럼 저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제 마음을 보여주니까 제 아내도 그 과정을 똑같이 밟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먼저 들보를 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내 들보를 뺄 때 그제서야 우리가 형제의 티를 조심스럽게 빼내줄 수 있다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원리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행하라입니다. 자, 처음에는 어떤 단계였죠? 사랑하라, 이해하라, 말하라, 행하라.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원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라는 이 성경적 상담의 핵심적인 네 가지 방법론입니다. 마지막 이 행하라인데요, 이 행하라는 내용에서도 또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담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상담을 하면 내가 변화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대적인 어떤 상담 모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셀프 헬프, 자기 개발이 참 유행하는 시대죠. 나의 내적 성장은 남들이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 변화를 지속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이 아담스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진정한 이웃사랑의 길은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권면해요? 서로 권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적 상담이 정말 행해져야 되는 곳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혼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주님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상반절 말씀처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와서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될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은혜 받을 때, 서로 격려할 때 그 변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우리 14절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맺고 싶다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너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었고요.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인천 은현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변화는요 함께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책임 그룹을 이룰 때 효과적으로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몸으로 비유합니다. 우리의 몸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모양도 다르지만 기능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는 다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이 분량대로 함께 역사를 할 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 변화하고 싶어 할 때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 돕고 변화를 증진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히스 램버트라는 성경적 상담학자의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히스 램버트가 이제 서던 침례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담임 목회로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 목회를 하시면서 상담도, 성경적 상담도 하시면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한 청년이 이 포르노그래피, 음란물 중독 문제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일시적으로 회개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청년의 인생을 주도하는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특했던 것은 이 청년이 이거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해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또 오고 또 목사님께 상담받고, 그래서 히스 램버트 목사님은 교회 7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또 죄를 저지르면 이번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했고요. 실제로 7위를 받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본 것이죠. 그러자 이제 교회 공동체까지도 한 마음으로 이 청년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을 불러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회도 열고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바깥에 아우팅, 늘 뭐 기도 영적인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같이 먹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 멘토십을 자처하여서요, 3-4분 정도가 일주일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청년을 만나서 상담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교회에 있을 때는 문제가 극복되는데 집에만 가면 무너집니다 라고 했을 때 한 성도는 자처해서 룸메이트까지 돼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 내가 죄로 인해 넘어지는 어쩔 수 없는 이 삶에 좌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쉽게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저희들 모습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연합됐을 때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이 청년이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 이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적 상담을 얘기할 때도 기쁘지만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언제나 가슴이 뛰고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교회를 통해서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한 것처럼 뭐였죠? 사랑하라, 이해하라, 말하라, 행하라 라는 이 네 가지 원리가 우리 인천 은현교회의 문화가 되어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제가 유학 기간 동안에 배운 것들을 짧은 시간에 나누려고 노력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은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천 은현교회를 통해서 이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회복되며 변화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